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이번 기 동안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란 뜻이죠. 이 말은 본래 기인지우, 즉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옛날 기나라에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죽을까 봐 걱정이 태산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더 걱정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더 걱정하는 사람이 걱정이 태산인 사람을 찾아가서 하늘은 기체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수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걱정이 태산인 사람이 그러면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더 걱정하는 사람이 땅은 흙덩이가 사방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꺼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그제서야 걱정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구리시 교문동의 그 인근 도로에 이 직경이 16m 그리고 깊이가 21m나 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좀 무시무시하죠? 조사 결과 별내선 전철 굴착공사 때문에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 외딴 농가 인근에 지름 5m 정도의 싱크홀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직경이 축구장보다 큰 126m, 깊이는 건물 5 내지 7층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땅이 무너질 때 개 2마리가 어떻게 거기 빠졌다가 구조되었다고 하고 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옆에 있는 농가도 일부가 붕괴되어서 싱크홀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주변 공장에서 지하수를 너무 많이 퍼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땅이 절대 꺼질 리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또 옛날에는 죽는 것도 어느 정도 순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순서가 없습니다. 문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정말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나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제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애틀란타 행동건강서비스 센터장이면서 정신과 의사인 마이클 하버만은 걱정은 정상적인 것이며 주변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기는 하지만은 불필요하게 과해지면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때 그 상태를 불안장애라고 부르며 이는 우리가 가진 흔한 정신적 문제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걱정은 우리 모두가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걱정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근심이나 시름입니다.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혹은 내가 그때 참을 걸, 저걸 정말 사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걱정의 또 다른 하나는 초조함과 불안감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결혼을 안 하면 안 해서 걱정이고 또 결혼을 하면 또 해서 걱정입니다. 결혼시키면 끝나는가요? 애를 안 낳으면 또 안 낳아서 걱정이고 낳으면 또 낳아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고 또 준비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걱정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걱정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경우입니다.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죠. 어떤 분은 이렇게 천장에 등이 달려 있거나 또 벽에 선반이 있으면 절대로 그 밑에 서거나 앉지 않는 거예요. 아,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등이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니라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통상적인 걱정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불필요하게 과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태를 정신과에서는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병적인 불안과 현재 생활에 대한 과도한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이다. 걱정이 지나쳐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죠. 최근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행한 국가정신건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8세 이상 국민들 중에 25.4%가 평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평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국민 가운데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이 9.3%, 즉 10명 중에 1명은 불안장애를 앓는다는 거예요. 이게 꽤 많은 편이죠. 또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은 알코올 사용 장애가 가장 많고 여성은 불안 장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다음 달 가게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직원들 보급날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월급날은 다가오는데 회사 통장에 돈이 없으면 염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첫째,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25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다는 겁니까? 앞절인 24절에서 예수께서는 두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어느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덜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너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였으니 그러므로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여기서 금욕주의를 천거하거나 가난을 장려하지 않는다. 그가 정죄하는 것은 삶에서 물질적인 것, 특히 생활에 필요한 것 이상의 물질들에 대하여 염려하는 습성이다. 그는 어느 방향이든 무절제로 이끌어가는 욕망을 정죄한다. 그리스도인은 재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물은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일상에 필요한 재물들을 얻고자 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월 10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빠듯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분들을 몇 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는 아프면 안 돼요. 나는 아프면 끝장이야. 이러면서 간신히 살아가십니다. 그러면 월 300만 원 갖고 사는 분들은 염려 없이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월세 내고 보험료 내고 또 애들 학원비 내면서 이분들 역시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월 500만 원 갖고 사는 분들은 돈이 남아돌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매월 이 수십만 원씩 아파트 그 대출금 갚아야 하고 또 할부로 산 그 비싼 자동차 할부금 갚아가면서 간신히 버티고 삽니다. 그러면 월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은 어떨까요? 제가 보니까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유학 보낸 그 아이들 학비 때문에 매일 환율 따져가면서 간신히 살아가기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옛말에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돈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사라지고 또 있으면 이상하게 쓸 곳이 많아져서 빠듯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 가지고도 만족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월 1,0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재물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분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하고 또 그분을 믿는다면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8절에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뭐라 그랬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가 작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즉 염려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흔히 믿음의 부족은 염려의 어머니가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요 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지 뮬러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을 것이다. 믿음을 추구하느냐? 염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목사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든든한 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한 계산에 반드시 하나님을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넣으면 현실적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최소한 염려로 밤을 새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더 받았지만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분인나는 남편이 자식을 낳은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질투가 나서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혔어요. 한나는 성소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딱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 집사님, 어서 술 깨세요. 그리고 앞으로 술 끊으십시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한나가 울면서 목사님, 제가 술 먹은 게 아니에요. 저는 슬픈 여자입니다. 너무 서럽고 괴로워서 이제껏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집사님 꼭 응답될 거예요. 이렇게 딱 한마디 위로했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러고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아까 조지 밀러가 믿음의 시작은 뭐라고 했죠? 염려의 끝이다. 한나는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듣지 못했지만 엘리 목사님의 작은 위로의 말을 믿음으로 붙잡았고 그 순간 염려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아닙니까?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소유함으로 모든 염려가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키는 나이나 수명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수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밤을 새서라도 해야지. 그러나 염려를 많이 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염려는 단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 강제 수용소에서 생활한 호리텐붐 여사는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앗아간다 그랬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위한 필요한 힘마저 고갈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염려는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가 염려를 왜 하죠? 처음에는 목숨을 위해서 일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일 때문에 목숨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무엇보다도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미국 마요 클리닉을 창설한 찰스 마요는 걱정은 혈액순환, 심장, 내분비, 기타 전신경 조직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심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나는 과로로 사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들은 수없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과로로 죽는 게 아니라 불안과 염려로 죽는다는 겁니다. 20세기 미국 최고의 국민 시인으로 퓰리처상을 4번이나 받은 로버트 프로스트는 일보다 고민이 사람을 더 많이 죽이는 이유는 사람이 일보다 고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대비는 해야 되지만은 염려는 안 된다.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만 해친다는 겁니다. 염려에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해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는 방탕함이나 술 취한 만큼이나 나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3가지는 이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게 하고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몰두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결국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어니 젤린스키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22%는 사소한 사건들이고 8%만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인데 그중에 4%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4%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진짜 걱정거리다.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진짜 걱정할 게 있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몇 프로라고요?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96%가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건강이나 신앙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티베트 속담에 걱정에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 티베트는 1951년에 중국에 합병되었지만은 그 민족성은 참 어떻게 보면 낙천적인 것 같아요. 티베트 속담에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확한 말입니까? 여러분, 왜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까?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익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일을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불필요한 염려는 모두 믿음으로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내일은 그날이 올 때 내일이 돌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날에 맞는 수고와 걱정의 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러한 짐들을 지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뭐하러 내일 일까지 가져다 얹어서 힘들게 사느냐? 그것은 바보짓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건 내일이 아니다. 인생의 지혜는 오늘 지워진 짐만 지고 내일의 짐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수고와 염려에 대해서만 도움을 주십니다. 시대소망 313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생 행로에 대한 모든 지시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신다. 그 까닭은 그들이 혼란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위한 도움만 주십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의 양식을 미리 먹어둘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늘을 위한 양식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잘 살면 되지 오지도 않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논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세계적인 단체인데 구호 중에 오늘 하루만이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나는 하루를 살고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나는 있는 그대로에 적응하고 모든 것을 내 욕구에 맞추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나는 제 지성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나는 내 영혼을 세 가지로 훈련하겠습니다. 몰래 좋은 일을 한다든지, 또 내가 좋은 일을 한 것이 알려지면 그걸 뺀다든지, 또 속상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이런 겁니다. 오늘 하루만 상냥하겠습니다. 왜 오늘 하루만인가? 중독자가 평생 좋은 일을 하고 평생 술을 마시지 말자 하면 이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좋은 일 하고 오늘 하루만 술을 마시지 말고 견디자는 거예요.
평생 술을 안 먹는 건 어렵지만 하루만 참는 건 요건 할 만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내일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오늘 하루만 술을 먹지 말자. 그렇게 살다 보면 평생 금주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지만 염려 중독자라면 이 구호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별일 없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먹을 거 있습니까? 오늘 잠잘 곳은 있어요? 또 집에 가서 불을 켜면 전기가 들어옵니까? 또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이 나와요? 그러면 걱정할 것 없다 이 말이에요. 1871년 봄에 졸업을 앞둔 한 의대생이 갑자기 내일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졸업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또 졸업하고 나면 어디 가서 또 어떻게 개업을 하고 무슨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까? 막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친구에게 빌려온 그 책에 책갈피가 하나 꽂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거기에 토마스 카라일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일은 먼 곳에 희미하게 있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모든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기보다는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의사 또는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존 호핀스 대학의 설립자이면서 옥스퍼드 의과대학의 흠정 강좌 담임 교수를 지냈고 또 영국 국왕으로부터 나이트라고 하는 귀족 직위까지 받은 윌리엄 오슬러 박사입니다. 오슬러 박사는 예일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미래는 오늘이다. 그래서 내일이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 있고 잠잘 곳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평안의 비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불교는 모든 염려와 고통을 비우고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맡기는 종교입니다. 왜 맡겨야 합니까? 그가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맡길 분이 계신다는 뜻이고 그분이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맡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맡기죠?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께 넘어가고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 됩니다. 기도하고 나면 이제 염려는 하나님이 하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많은 근심과 또 걱정과 염려를 안고 있는 여러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예수님께 기도로 그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음 안에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이 힘겨운 세상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사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특별히 생계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풀을 입히시는 것처럼 저희 또한 돌아보시고 일용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로 불필요한 염려는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비록 힘들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